여러분, 이런 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예,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돈을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통장이 든든하면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요. 이것저것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통장이 빵꾸 나고 마이너스가 되면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마음이 흔들려도 통장에 잔고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법이더라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참 돈이라는 것은 안전장치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신 기록된 말씀에 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돈을 끌려가는 내 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돈은 썩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지 몰라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 마음은 썩을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 나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썩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만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익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썩어 냄새나는 것이 되기도 했다라고 오늘 20절에 나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썩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도 썩을 수 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구역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미도 읽은 말씀이지만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아버지의 속마음 좀 들여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생활 환경은 노예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로 나가야 됐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또 노예의 필요에 맞는 것들을 제공받고, 그냥 애굽의 땅에서 그 생활 방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습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새로운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백성이 됩니다. 삶의 환경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은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가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던 일도 바뀌었고, 잠자는 곳도 바뀌었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육신은 안 변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으로 가서 모든 환경이 다 변한 것 같아도 그 몸뚱아리는 똑같이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똑같이 피곤했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자야만 하고,
육체의 피로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여전히 동일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목마르면 목마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목마르다는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고요, 배고프다는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던 내 생활 방식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다 바뀌고, 내가 살던 모든 것이 다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것이 동일하게 있는데 뭐냐면 이 육신은 안 변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고, 예수 믿어도 열심히 일해야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사고 쳐놓은 거 감당하지 않을 것도 아닙니다. 다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 땅에 육신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감당해야 될 일은 여전히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 육체의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왜 없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돈을 벌어야 되는 수고 왜 없겠습니까? 또 편한 집에 살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싶고, 그런 욕구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면요,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풍요롭게 살길 바라시고, 건강하게 살길 바라시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마도 그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법칙, 그들이 소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먹는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그들의 진에, 그들이 있는 그곳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세요.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입니다. 그것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습니다. 이슬이, 진영 주변에 이슬이 자욱하게 깔립니다. 그런데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해가 뜨고 이슬이 마른 후에는 광야 지면에 뭐가 드러나느냐면 그 자리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처음 보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의 뜻이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5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려고,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보내주신 하늘의 양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이래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제 16절에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나님이 그 만나를 거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이 한 오멜은요 약 2.5리터 정도, 2.3리터 정도거든요. 그 정도의 분량을 거두어 드려라, 각자. 그것은 성인이 먹는 하루 양의 분량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한 사람의 먹을 분량, 그 한 오멜을 하나님이 거둬두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가서 거둘지니라. 나가서 거두라는 건 뭡니까? 나가서 만나를 주워오는 일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늘의 하나님께서요 얼마든지 능력으로 그들이 누워서 눈만 뜨면 그냥 식탁 위에다가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진 안에, 집 안에 그 만나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는 진 밖에 두셨어요. 진 밖에 두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수고하여 나가서 거둬들여라. 단 1인당 한 오멜씩 거둬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나가서 거둬들이라고 하실까? 어차피 들판에 주실 거면 그들의 텐트 안에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나가서 수고하며 거둬들이라고 하셨을까? 만나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게 하는 그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만나를 주워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주변에 베풀어 놓으신 은혜들을 거둬들이는 수고였어요. 거둬들이는 수고.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이 이미도 베풀어 놓으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만나와 같이요. 내 삶의 주변에, 가정에, 직장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산물들을 우리 삶에 쫙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거두어 드려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중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둬들이는 수고일 뿐입니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일상의 수고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수고고,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주워 모으는 일에 불과해요. 주워 모으는 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냥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고 너희들이 수고해라. 내가 그 수고를 통하여 너희를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 주변으로 나가서 거두어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 명령을 받은 그들이요 이제 아침에 가서 열심히 각 그릇에다가 담았겠죠.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두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오멜이라고 경계를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오멜 되는 그릇을 가져가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넘치도록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두 오멜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나는 조금 먹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조금 가져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는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죠. 적게 가져온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요 18절 말씀 보세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습니다. 많이 가져왔는데 안 남아요. 또
적게 가져온 사람은 적게 가져왔는데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한 오멜씩만 거두고 또 한 가지는 다음 날에는 그거 쟁여두지 말아라.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이 두 가지 명령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법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많이 거둔 사람은 왜 많이 거뒀을까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많이 거뒀거든요. 왜 많이 거뒀을까요? 왜 한 오멜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많이 거뒀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챙길 때 챙기려고 그런 거고, 물 들어왔을 때 놓으려고 그런 거고요. 땡길 수 있을 때 땡기려고 그러는 거고요. 뭔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많은 것을 담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쌓고 담은들 성경에 보니까 남질 않는데요. 이 원리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수고해서 채운 것은요, 수고가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면서까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아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았거든요. 열심히 남보다 더 수고하면 더 많은 것을 대가로 누렸습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남보다 더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 수고의 대가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후에도 내가 여기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가지고 열심히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남음이 없어요. 충분히 남았어야 되는데 남질 않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내가 쌓고 쌓아봐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우리의 욕심의 결과는 결국은 물거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선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선 우리의 욕심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거둬들이는 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원나무에 잘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요, 말씀 대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의 그 범위 안에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지만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구석구석 채워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욕심이 제어되어지지 않고 욕망의 브레이크가 망가져가지고 막 질주해버리면,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남음이 없게 하시겠다. 아무것도 아니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수고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흘리는 땀이 복된 겁니다.
언제나 그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이어도 열매가 없더라고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무언가 어딘가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예,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 일이 안 되더라고요. 로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이방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지금까지는 길이 막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열매도 없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길도 안 열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하는 모든 수고는 물거품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 제자들이, 허무해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다녀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떠났으니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왜? 어부였거든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그걸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같은 어부였던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평생 어부 노릇을 했고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들이 고깃배에 올라서 예수님을 떠나 그들의 방식대로 열심히 수고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뭐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그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수고,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열리지 않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 인간의 육체의 욕구의 브레이크가 망가져서 내 뜻대로 앞서가면요, 하나님이 남음이 없게 하시는, 물거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묻고 살피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서 활동하고자 하는 나를, 그 욕망을 제어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멈추어서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은요, 멈추지를 못해요. 이거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더 갖고 싶고, 무언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가지고 내 걸 더 채우고 싶어하고, 기회는 이때뿐이라 해가지고 그 한 오멜만 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했던 욕망,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을 제어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멈추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면 내가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러한 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얼마든지 풍성히 채우고자 하시는, 원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말씀 없이 얻는 성공이나 안정은요,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유에 대한 우리의 가치와 시선이 좀 바뀌어야 돼요.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실래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까지는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 더러 몇 사람은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보관하는 장소에다가 만나를 다음 날 먹을 거를 쟁여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이거 아닙니까? 내일 먹으려고. 네? 내일 먹으려고.
그러면 내일 먹으려고 남겨둔 이유는 뭡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도 똑같이 이 만나가 내 눈앞에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만나가 없을 수도 있으니 오늘 있을 때 내일을 저축해 두자. 너무나도 맞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이성적인 반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식이요, 이 만나가요,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는 시험지였습니다. 이 만나 의지하나 하나님 나를 의지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지였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 40년 동안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내가 매일 이 음식을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들여라. 그러니 오늘 거두어들이고 먹고 치우면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쟁여둔 겁니다. 그 쟁여둔 게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만나도 내 뜻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물질 의지하고 그 소유 의지해 버리니까 썩어버려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요, 이상하게요, 그 소유가요 나를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열심히 살다 보면 그거와 너무 친해져 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건 줄로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 것들 따라 살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 버려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두 번째고 그 보이는 소유가 먼저가 돼 버립니다. 우리는 잘 포장하지요. 여전히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그러나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두 번째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 번째가 되어진 그것을, 그 첫 번째 될 것을 하나님이 썩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까지 만나를 광야에 감추어 둔 이유는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지, 그거보다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만나가 더 나에게 믿음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시선 팔리지 말고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도 내가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잃어버리고 오늘 준 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일도 해야지 모레도 해야지, 그 염려 가지고 그렇게 버덩버덩 살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썩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는 염려잖아요. 뭐 먹고 살지, 이번 달은 근근히 살았는데 다음 달은 어떻게 뭘 마시며 살지, 뭘 입고 살지, 노후에는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이런 염려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고 그 염려는 당연해요. 변하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모든 것이 내가 뭐 먹을지, 뭘 입을지, 무엇을 어디를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는 이 염려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믿으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렇다 해가지고 뒷짐지고 흥청망청 살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나가서 거두는 수고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은혜의 산물들을 거둬들이는 수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거둬들이다 보면 거기에 혹하거든요. 이거 거둬들여도 오우 좋은데 내일도 해야지, 오우 좋은데, 거기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버리면요, 이게 썩어버리지만 내가 오늘 열심히 거둬들이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을 살면 하나님이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좀 부자가 되어봐야 되겠다, 이익을 봐야겠다,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이런 직장도 가고 저런 직장도 가가지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물질도 또 우리 자녀들 또 나의 노후도 이렇게 채워봐야지 라고 계획 세웁니다. 좋아요, 얼마든지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걱정은 하되 하나님 안에서 걱정해라. 우리의 걱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염려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내일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건데 왜 오늘 가진 거 가지고 버덩버덩 떨면서 내일 걸 준비하냐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일 준다고 했는데 오늘 준 거 붙들고 살고 있는 너는 아이고 불쌍하다, 나를 그렇게도 못 믿는구나, 나를 그렇게도 못 믿는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믿음직하고 내가 이뤄놓은 것이 더 안심되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안전함 위에서 악착같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 내 소유의 안전함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순간 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꾸지 마세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는 되되 그 우선순위는 절대 바뀌지 마십시오. 물질의, 지혜의, 명예의 썩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소유 때문에 그 소유가 너무나도 좋아서 미래를 안심되게 사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곳간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거기에 충분히 쟁여놨어요. 잔고가 충분해요. 평생 먹고 살 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됐죠.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나누어 줄 것 어느 정도 다 준비해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세팅해놨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세팅해놨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인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부자가 스스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딱 그거예요. 야, 충분히 벌었으니까 이제 먹고 살 일 걱정 없고 내가 죽는 날 동안에 세어봐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이거면 충분하니까 이제 평안히 좀 쉬자. 돈 걱정하지 말고 살고 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자. 이 정도의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대요. 그게 왜 어리석어? 너무 부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는데요. 그런데 어리석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내일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려 오늘의 만나를 거둬들이는 열심의 힘은 다하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그것에 마음 뺏겨서 그것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썩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보니까 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 그만큼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나 좀 믿어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랑하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좀 믿어라고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보이셔야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산물들을 거둬들이는 수고를 하시되, 열심히 걷어서 충분하게 풍요롭게 하루를 사시되 그것에 마음 뺏기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청지기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저축도 필요합니다. 성실한 노동도 필요합니다. 계획적인 재정 관리도 필요합니다. 대충 하루하루 살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또 저축도 많이 하십시오. 노후 준비도 충분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하고 우선순위만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가 얼마나 파워가 세냐면요, 우리의 눈을 금방 획가닥 해가지고 금방 우선순위 바꿔버립니다. 금방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교회 왔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늘 돌아가시면 1억 줄게요. 다 돌아갈걸요? 1억 받고 집에 갈걸요? 그만큼 돈을 좋아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시선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왜 아니 채우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사셨는데 왜 안 채우시냐고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까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은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의 꽃도, 하늘에 나는 새에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사신 저와 여러분들 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고요? 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고요?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세요. 여러분, 세상에 시선 빼앗겨서 허무하게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